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11장 전체가 되는데요. 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신다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까?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은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아주 막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저주하는 것 같아요. 이러신 분도 계세요. 정말 그럴까요? 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이 내 주관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기도 하시구나, 나를 잊으셨는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이렇게 버리셨는가, 저주받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도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어떡하지? 뭐 이런 의심을 가질 때도 있어요. 오늘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엘 셔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으로만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고, 왜?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들은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이 있어요. 바알을 섬긴다거나 아스다소를 섬긴다거나 뭐 몰렉을 섬긴다거나 그모스를 섬긴다거나 뭐 자기들 신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는,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만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누구까지 그러느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유대인 하면 지금은 몇 가지가 있어요. 유대인에게 정통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아주 지금 그 뉴스에서도 보면 까만 옷 입고 그 다음에 수염 기르고 까만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쭉 같이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이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반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교제를 안 합니다. 그 교제라면 마주 앉아 식탁을 대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방인이 정통파 유대인의 가정 방문은 상상도 못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금도. 예.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 유대인들이 있어요. 좀 너그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 사람이 있고, 타락한 유대인이 있어요. 자기가 유대인인데 몰라. 그래서 자기 족보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도할 때 이 타락한 유대인들을 전도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타락한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 집에 초청을 해요. 토요일날 만찬 때. 그래서 자기 가정에 하나님 섬기는 걸 보여주고, 행복한 걸 보여주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은 이제 잘 물어가지고 어느 집 하냐 물어봐가지고 몰라요. 그럼 그걸 다 소스문해가지고 족보를 찾아줘요. 그래서 그런 족보를 찾아주는 도서관이 LA 가면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 저희들이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이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런 사람들 메시아닉 주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이 메시아닉 주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메시아닉 주고,
디모데도 메시아니 주고 이렇게. 그래서 초대교회는 100% 유대인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 100% 유대인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성령님 임하셔가지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바벨론 포로 갔고 돌아왔지, 또 헬라의 포로가 됐죠, 또 거기 잡혀갔죠, 또 로마의 포로가 됐죠, 식민지주 로마에 잡혀갔죠. 천하각국에 흩어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알았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은 상상을 못한 거죠. 예. 그런 찰나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 고넬료는 누구죠? 이탈리아 로마의 백부장, 중대장급 되는 사람인데, 네. 그 집에 가서 교제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는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거기서 먹고 며칠 유했다 이거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의 사건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대전환, 변환점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무당 점쟁이 집에 가서 같이 무당 가다 버려서 먹고 마시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 귀신 섬기는 무당에 가서 교제하고 먹고 마신다? 우상의 음식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런 거 그거보다 더 센 거야. 예. 더 세요. 자, 그런데 고넬료 가정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겠죠. 그래서 이 기독교에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그럼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거네. 이것이 문이 열리는,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누구부터 깨우쳤냐? 하나님이 베드로부터 이걸 깨우쳤어요. 베드로에게. 자, 그 내용 지금 고넬료의 집에 대해서 몇 차례 지금 설교했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총정리 겸. 자, 오늘 말씀에 보이는 성령은 누굽니까?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다 하십니다. 아멘. 네. 그 집에 임했다는 것은요, 사람에게 임한 것이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다락방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셔요. 그래서 여기 계시면 저기는 안 계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여러 사람에게 임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가 아니라 마음 속에, 사람들 속에, 마음 속에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 마음 속에 임하여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보십시오. 예, 44절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 이거죠.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전에 지난주에 하신 그 말씀이 됩니다. 뭐예요?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뭘 전했어요? 화평의 복음. 예. 한마디로 화평의 복음인데 이걸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뒤에 쭉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성령과 함께 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천하각국에 다니시면서 주로 하시니 뭐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놓아주셨다. 아멘. 그래서 마귀, 사탄 동격입니다. 한 존재입니다. 한 존재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마귀 따로 있고 사탄 따로 있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시는,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 종말에 마지막에 재판장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위에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는 다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입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화평의 복음이잖아요. 이 말씀을 할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돼요. 비판적인 자세로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왜? 베드로가 왔을 때 그냥 베드로 앞에 막 엎드려 절었잖아요. 베드로 발 앞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이런 자세를 듣는 거지. 그러니까 나에게는 왜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넬료 집에 있던 사람들처럼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마귀의 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이건 진리의 말씀으로, 변치 않은 말씀으로, 확고부동하게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당연히 듣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포함되어 있어요. 행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자세로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까지 고넬료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 고넬료의 집에 있는 종들도 그랬고, 고넬료가 초청해서 온 사람들도 고넬료가 이제 세뇌교육을 시킨 거죠. 야, 우리가 지금 베드로라는 분을 초청해 오실 텐데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은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알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가. 이런 식으로 세뇌교육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방을 간다거나 이제 목사님 만나서 교육한다 그러면 아주 죄송합니다. 부산한 가정이 있어. 그냥 뭐 그때 커피를 끓이러 가고 사과를 깎고 뭐 그냥 자 예배 드립시다 하는데 하세요 하고 이래요. 집안 식구가 있는데 불구하고 코 고는 소리가 나. 누가 자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은 밖에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혀 이게 신방 준비가 안 된 거죠.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식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진심으로 들으면 우리가 복받느니라. 그런 자세로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 그리고 그냥 대문 밖에 서부터 이렇게 영접해서 들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할 때 고넬료 가정처럼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말하시오 나 할 테니까 이렇게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영접한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임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거죠. 그것입니다. 복음이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말씀을 집중해서 아주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나오니라. 내려오셨다.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그러한 자세로 들을 때에
그분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놀래버렸어요. 사람들이, 그 집에 있는 할례받은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도 놀래고 함께 온 사람들 거의 한 10명 정도가 왔다 그랬죠. 베드로 사도 함께. 그 사람들이 막 그러면서 아니 이방인에게도, 우상 섬기는 이방인에게도, 점령군 군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응?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다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막 방언들을 말합니다. 방언들. 글로사는 통, 혀, 언어, 방언을 말하는 건데요. 막 방언들을 말하는 거죠. 그 방언들을 말하는데, 로마 사람들이 이제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유대에 왔기 때문에 그 유대의 말, 히브리 말, 그 당시 아람어 이 말을 했겠죠. 그러나 완벽하지는 못할 거예요. 한 사람도 있고 아직 덜 된 사람, 어떤 사람은 50% 한 사람, 20% 한 사람, 10% 한 사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이 막 다 들리는 거야. 정확하게 내 말로 각자 이것이. 그래서 모아봤더니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막 하는 거지. 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에 그랬잖아요. 예? 천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다 알아들을 수 있어. 아니 그래서 저들이 저 갈릴리의 어부들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여의고 그래서 우리들의 말로 다 알아듣게 된단 말인가? 이 현상이 고넬료의 집에서도 일어났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막 돌렸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놀래고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다 거기서 놀랐어요. 여기서 뭐냐? 여기서 이제 이 고넬료 과정의 그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그거예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들만 사랑하시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저 교회 안 믿는 사람들,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무당 무슨 귀신 섬기는 사람들,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 아니면 또 아주 교회를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은 안 사랑하시겠지, 이렇게 하는 그 편견을 깨트리는 것이 이 고넬료 과정의 성령의 임하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방인 이 사람들이요 더 며칠 묵기를 명하니까 이 베드로 사도와 일행들이 거기 집에서 며칠 먹고 마시고 아주 하나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오늘 11장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이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전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어떤 지역에 어떤 민족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소식이 사도들에게 전달되니까 나중에 베드로 사도를 불러다가 문책을 했어요. 아니 어찌 베드로가 지금 캐톨릭에서는, 로마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교황이라고 그러잖아요. 최고로 막 섬겨. 그때 당시도 베드로가 아주 예수님의 수제자라서 지도자 아니겠어요? 근데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어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타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문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 사도가요, 그 사도들 앞에서, 그러니까 12사도들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11장 1절부터 내용이에요. 2절부터. 내가 요바에서 무도장의 시몬의 집에서 12시쯤 정오에 기도 시간에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늘부터 보좌가 내려와가지고 잡아먹으라고 해서, 아이고 배고픈데 잘 되었구나, 희작기 넣게 했는데 풀어보니까 어이구 나는 거 기는 거 못 먹을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주님 못 먹습니다. 아무리 내가 배가 고파도 그렇지요, 이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먹은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너희가 부정하다 하느냐. 이렇게 이거 시작해가지고 고넬료 집에 온 거, 또 고넬료는 구제하고 경건한 사람이라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저 무두대왕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갔는데 고넬료가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어요? 이걸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했어요. 사도들 앞에서.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사도들 그걸 듣고서 어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하나가 돼서 이게 타락을 합니까? 그런 베드로가 여차여차 저차를 다 설명하니까 결론이 뭐냐? 11장 17절에서 그런즉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이방인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내가 막을 수 있겠냐? 누군들 막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나도 못 막고 너희들 막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 말이 맞다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고 그들도 구원하신 것이 맞다. 이렇게 하고 사도들도 그때 가서야 생각이 바뀐 거죠. 근데 어려워 안 박혀. 이 사건을 거듭하고 나중에 쭉 보게 되면요. 그러나 하나님 베드로를 먼저 깨우치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을 여기서 깨우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사랑하신다. 그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편견 갖지 마시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임하시고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도 하나가 돼. 한 가족, 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통합은요, 아무리 여러분 부지간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진정한 하나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가 되려고 해도 안 돼. 이렇게 신관이 달라지게 되면 사상이 달라지게 되고요,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갈라져. 그러니까 안 믿는 가족들은 어수선히 기도해서 예수 믿고 진정한 하나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히려 핍박하고 받겠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술 주정뱅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가 됩니다. 아멘. 도적령 강도 살인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통해 하나가 된다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어떻게 점령군 장교와 유대인 종교 지도자 어부가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자, 보십시오. 10장 47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하고 야 세례 베풀어라. 베드로가 딱 명령을 한 것이죠. 명령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세례를 베풀고 나니까 뭡니까? 우리가 세례 받은 사람들은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 자매임을 상징하기 위하여 뭐랍니까? 성만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 할 때 거의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나 형제여 내 피니 받아 먹어라 이렇게 주님이 주시고 피도 주시잖아요. 그것이 우리는 목회자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피니 받아 먹으십시오. 주님의 살인이 받아 먹으십시오. 영생하십시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일어나요? 우리는 다 한 피 받고 한 몸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형제 자매다. 우리가 무슨 동맹 같은 거 했잖아요. 의형제가 같은 거 마일 때도 영화 같은 거 그냥 착 갈라가지고 피를 잔에다가 쭉 다 발라가지고 섞어가지고 마시면 우리는 한 피를 받은 혈맹이다. 그래가지고 죽기까지 이제 살잖아요. 그지? 그러듯이 이제는 이방이든 고넬료든 장교든 어부든 한 피바다 한 몸이든 형제 자매라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성만찬식을 했잖아요. 그럼 뭘 받았어요?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요 자매이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그래도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 자매가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려면 어떻게 하느냐? 무슨 자격이 뭐 있느냐? 학벌, 신분, 무슨 이 빈부 귀천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은,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한 뼈다 한 몸이는 형제자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같은 한 배에서, 어머니 배에서 낳았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다. 육체적인 혈족은 되지만 영적인 가족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지만 마지막 죽는 날 달라지게 되고요. 죽음 이후에는 하늘나라와 지옥과 갈라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형제자매랄지라도.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거죠.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 자매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고넬료는 세례받아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교인들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자매가 된 것이죠. 저 이방인이랄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절대 아브라함의 손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사마리아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쭉 낳고 하다가 예수님 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걸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누구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한 형제 자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유대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가 아니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복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근데 누가 복을 받아요?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자손의 전질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된 것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다 뭐예요?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 나라 한 가족.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고넬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다시 내가 유대에 파견돼 가지고 중대장 역할, 백부장 역할 할 때 내가 고넬료 집에 갔다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제 본국에 귀국하자마자 싹 잊어버리고 다시 나는 이제 태양신 섬기고 시절을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과거가 다 있잖아요. 이 과거를 하면 예수 믿기 전의 일 다양합니다. 그런 역할 그대로 살 것인가? 아니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넬료는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고넬료가 평소에도 이방인들을 사랑했지만 이제 진짜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최고의 사랑은 뭐냐면 이방인을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게 하는 거예요. 나처럼, 고넬료처럼. 그렇죠? 네? 예. 내가 유대 안 가가지고 예수 안 믿었더라면, 베드로 말씀 듣고 예수 안 믿었더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지옥 가고 그런 처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다. 이런 복을 나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전도가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이다 이거죠. 그래서 고넬료는 그다음부터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외모나 신분이나 출신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으니, 이제 이것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면서 주님 나라 오시는 날까지, 그 나시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이제야 조금 베드로와 그 예루살렘 공회에 있는 사도들만이 깨우친 것이에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도 다 미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셨지 않습니까? 아까 창세기 12장 3, 4절에서도 마찬가지듯이 성경이 여러분 1189장입니다. 1장, 2장 하잖아요. 1장. 근데 하나님은 그 성경의 1189장 가운데에다가 딱 495장이 가운데입니다. 그 가운데에다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셨어요. 그게 뭐냐? 117편
5절인데 2절인데 1절, 2절, 2절밖에 없습니다. 자, 너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유대인들아 너희들만 찬양하며가 아니고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에게만 찬송받기,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 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로부터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유대인들에게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큰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정통파 유대인, 골수파 유대인들처럼 아직까지도 그들은 예수를 배척하면서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메시아닉 주처럼,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디모데처럼 이렇게 이방인들도 다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계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민족도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140년 전에 복음을 주시고 믿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감격,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전하여 구원함이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